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은밀한 일이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항상 예레미야 33장 3절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크고 비밀한 일이 뭐겠어요? 여기서 저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나타나고 예레미야야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크고 비밀한 걸 보이겠다는 게 뭡니까? 여기 4절 5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흘러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시체로 그 이성을 채우게 했나니 그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6절 말씀이에요.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시위대 뜰이라는 것은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뭡니까? 치유하는 현장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시위대 뜰은 감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갇혀 있고 눌려 있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서 치료시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치유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있는 곳을 다 치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이 다 병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안 병들어 있습니까? 모자라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아까도 오다가 우리 박상희 권사님 어린 시절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면서 평생을 썩어오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는요, 사람들은 다 비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치유하는 현장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치유받고 여러분 주변을 살려주는 그런 현장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몸만 병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신도 마음도 병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99.9%가 다 환자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몸만 병들어 있다고 환자입니까? 마음 정신이 너무나도 지쳐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환자잖아요. 요즘 저도 참 건강이 이상한지 몰라도 잠을 자는데도 불구하고 막 계속 피곤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몸만 병든 줄 알았더니 기도도 어떤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 자신도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강했던 저 몸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다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한다 할 때 그걸 전도라 그러잖아요. 전도.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전도라는 게 겉모습일 수가 있어요. 겉모습일 수 있다니까. 근데 내용은 뭐냐?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거거든요. 내용은 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유해 주면은 그분이 상처했던 마음 싸매지니까 치유가 되고 평안을 얻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문제투성이에 꽉 차갖고 근심 걱정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 사람이 힘을 얻으면은 그 사람이 또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이걸 잘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치유해서 살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전부 다 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도 잘 좀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환자다. 나도 치유받아야 된다. 내 가장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식구들도 치유받아야 된다. 그럼 그분들에게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은밀한 것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데 이런 예레미야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랬다니까. 아니 감옥에 있다니까요. 감옥에. 근데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그것을 지어서 뭐라고요?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만 잘하면 되느냐? 요걸 잘하면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랬다니까. 근데 크고 은밀한 게 뭐냐? 치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치고 싸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세 무궁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창조자 하나님이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잖아요. 심지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봐봅시다. 지금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부르짖으라니까 무조건 그냥 큰 소리 내갖고 주야 한다고 부르짖, 이게 아니라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집중할 때 거기서 나오는 힘을 몰라요. 헤븐리 파워,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들랑 하나님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 그뿐만 아니라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이걸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려면요,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봅시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부르짖으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33장 1절에도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4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 속에 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중요해요. 나에게 임한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어제 새벽에도 그런 얘기는 저는 어제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해내고 굉장히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셔요. 환경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 있든 나쁜 환경 상관없이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얼마만큼 여러분 속에 임하고 있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한 사람들 한번 봐봅시다. 뭐냐면요, 24시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24시간 말씀 듣는 사람. 그 말은 항상 말씀 속에서 하는데 24시간 말씀을 본다. 아, 목사님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맨날 어떻게 24시간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진짜 말씀을 듣는 사람은 24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할 일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집중이라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들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일 하면서도 말씀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24시간 기도만 하고 기도하면서 할 일 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제자는 할 일 다 하면서 말씀 속에 있는다. 그게 말씀에 사로잡히면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죠. 뭡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되더라도요. 두 번째 하는 사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냥 설교 듣는 시간이라고 하면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듣다가 설교 딱 끝마치면 이제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예배는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뭘 잘 기억을 해야 되느냐? 이 메시지를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도 치유되고 정신도 치유되고 또 여러분의 영혼도 치유되고 자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요것도 안 되는 사람이 제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전부 다인데 요것도 안 되는 사람이 제대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일날 메시지를 듣고 또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메시지 딱 붙잡고 포럼을 하잖아요. 포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은혜 받은 거,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거, 종합적으로 내가 은혜 받는 것을 딱 붙잡는 거라면 이걸 일주일 동안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 내가 먼저 치유 받아야만이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만이 교회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사람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할 수만 있으면은 단계적으로 좀 높여져 가지고 24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 속에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 위해서는요. 요 말씀은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집중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concentration이란 말이죠. concentration이라는 말은 한 가지에다가 집중한다는 걸 얘기해요. 말씀을 집중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복잡하게 기억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말씀 속에 현실을 끄집어 당기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 구분이 돼요.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건 좀 조금만 해도 되겠다는 게 지혜롭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뭘 좀 생각이 되느냐면요. 아, 내가 이것은 너무나도 빠져 있구나. 요즘 특별히 말이죠. 요즘 사람들이 유튜브에다 너무 많이 마음이 빨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가 사람 망친다는 걸 아셔요? 저도 어느 날 유튜브에 보니까는 3시간, 4시간 유튜브에 빠져갖고 있을 때가 있는데 어느 날 딱 기도하다가 이게 떠올라가지고 이게 진짜 내가 유튜브가 사람 잡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냥 요즘 뭐 중국 뭐 틱톡인가 그거 있어갖고 조금만 넘기면 탁탁탁 넘어가니까 얼마나 새로운 것들 많고 그냥 풍물들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림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자. 근데 그런 건 너무 좋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막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따면은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빠지려면 어디에 빠져야 되느냐? 말씀에 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지혜가 생기고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하셔요. 24시간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 또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한 주 동안에 내가 붙잡아야 될 기도 응답의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만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은 하나만 제대로 해도 좋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치고 인생 성공하는 사람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비대면 오늘 또 예배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비대면 드리면서도 여러분들 다른 일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린다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용한 자리를 찾으셔서 말씀 들을 때는 말을 다른 거 다 집중하시라니까. 예배에 집중해서 들어야만이 겨우 들을까 말까 그래요. 그리고 할 수만 해서 교회 와서 같이 드려주는 게 좋다니까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살 수가 있어요. 그게 교회 치유잖아요. 교회가 사람이 텅텅 비어 있는데 비대면만 잘한다고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같이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나 혼자 누리는 건 위드라지만은 우리 함께 누리는 걸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속에 원네스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본론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치유라 그랬어요. 치유. 치유는 고치고 바꿔지고 변화되고 또 달라지고 전부 다 이게 치유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는 거. 치유 속에는 평안이 누려지잖아요. 그리고 요 속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오늘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삶이 좀 치유해야 되겠어요. 삶 치유. 근데 왜 삶이라고 얘기했느냐? 사람들은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라고 하는 이 함정.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보면 나로 자꾸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함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속에 빠져 있는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지만은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요 속에 자꾸 빠져든다는 걸 아시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마귀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걸 잊어버리면은 내가 중심이 돼 갖고 나오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게 딱 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은 구원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없거든요. 또 하나님이 없다 뿐만 그렇습니까? 말씀도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은 영적인 세계도 모르니까 혼란스러워요. 사는 것 자체가 말이죠. 힘들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날아가는 함정 속에 빠지면 빠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함정인데 두 번째는 뭡니까? 문화잖아요. 문화. 나라가는 문화. 요 문화라는 틀 속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말이죠. 빠져들어가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인데 아니 요건 뭐 무속인, 점술 그다음에 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전통적부터 쭉 들어오는 게 문화라는 틀 속에 우리는 갇혀 살아왔어요. 시대 뜰이라는 이게 문화에 영향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요번에 여술점 월요일날 여술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뭐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저 혼자 갔는데 때로는 말이죠. 그 유튜브에 나오는 음악을 좀 듣고 가는데 조용하니까 좋더라고요. 때로는 막 혼자서 또 설교 준비도 좀 하고 KTX를 타고 왔으니까 이런 것 저런 거 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나처럼 가는 사람들이 또 별로 없고 말이죠. 온통 그냥 그 안에서 말이죠. 시끌벅적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풍속도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구나 생각도 하면서 이 기차 안에서 저렇게 떠들어도 되는가 할 정도로. 근데 몇 사람들이 하는 힘이 있는가 봐요. 팀들이 갖고 서로 그냥 왁자지가 떠들면서 단풍경 구경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주쯤 가니까 내리더라고. 조용하더라고요. 사람들 모습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두 사람 세 사람 모여 있으면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이런 틈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요 속에 있으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나는 이것을 안 한다 하지 말고 넘어설 수 있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 솔직히 문화는 세상 문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뭐죠? 임마누엘의 문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문화. 우리가 이걸 즐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좀 되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자,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의 6가지가 지금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항상 보면은 이 한계에 갇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계에 갇혀 있다니까.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잘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 본질이 원래는 불신자가 마귀의 자녀잖아요. 거기서부터 또 내 자신이 말이죠. 마음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또 내세 문제까지 항상 이런 한계 속에 지져 있는 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유해 주는 게 중요해요. 날 먼저 취하는 게 중요하겠죠. 요게 대제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 자체는 뭡니까? 요게 이제 딱 나와야 돼. with 임마누엘 그 다음에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일하고 계신다. 이 부분을 딱 붙잡고 있는 게 삼치유가 대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자고 일어나면서부터 가는 곳, 내가 몸담고 있는 거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현장을 치유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이 어떻게 돼 갖고 있는가를 꼭 좀 아셔야 돼요. 현장. 엊그저께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세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세상 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 그랬어요. 요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은 뭐가 돼 갖고 있다 그랬죠?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다니까.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이라는 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요 성경만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 현장은 내가 손대는 것들마다 사단의 것으로 잡혀져 갖고 있잖아요. 마음도 생각도 또 온통 물질적인 것까지도 전부 다 사단의 것으로 이상하게 말이죠. 틀려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은 것 가운데 세상 속에서 붙잡은 거 하나님으로 말고 세상적인 오는 것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틀린 거. 또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인 줄 알면 안 된다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게다가 말이죠.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세상 것. 세상 건 어떤 것이죠? 자, 요거 보니까 말이죠. 요 말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게 뭐겠어요? 돈 있다고도 없는 거잖아요. 있다 해서 있으면 얼마나 있고 또 그 사람이 영원 무궁토록 갖고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정욕, 젊음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니까. 세상에 내가 바라볼 게 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치유의 주인공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서도 안 돼요. 세상 배경에는 요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평안 있고 안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살리고 치유하려면은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돼야 되겠어요.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것은 개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것을 쫓아가고 있는가 확인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한번 봐봅시다. 율법주의 신앙이 있어요. 뭐든지 말이죠.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법이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율법만 쫓아가는 율법주의는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요석에 지식이라는 게 딱 사로잡고 있어요. 신앙은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율법주의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 그래요. 근데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녀들한테 양육을 하면서 또 신앙 교육을 할 때도 뭔가 가르쳐 줄 때 자꾸 율법적으로 자녀들한테 뭔가 끌어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뭘 좀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배려하는 가운데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가르쳐 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질서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모든 걸 끌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뭡니까? 신비주의. 여러분들 기독교 안에는 신비가 많습니다. 성경을 봐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면 전부 다 그게 신비예요.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쫓아가는 신앙은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거기에 빠져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육신적인 거 전부 다 배제하고 보이는 거 다 배제하고 보이지 않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꾸 초신비적인 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건전 신비주의로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요 불건전 신비주의. 요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걸 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인본주의. 나는 아니다 그러는데 인본주의는 뭐냐면 사람이 중심된 걸 얘기해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 그러니까 말씀하면서도 내가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또 내가 먼저 실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본주의 신앙 결국 나 중심이잖아 이게. 나 중심으로 해놓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세상을 끌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해답은 뭐겠어요? 나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뭐가 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생활. 이게 진짜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마귀가 말이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며 제일 먼저 40일 금식했던 예수님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돌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저버리고 또 돌, 그 떡덩이 이것만 가지고 모든 걸 끌어가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은 저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뛰어내려 보려면은 그것도 말씀 성경 기절까지 인용을 해가면서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까지 얘기를 해요. 명예를 자극하잖아요. 명예를 자극해요. 여러분의 마음까지 요동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세상 것 다 줄 테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자기만 섬기라는 거예요. 사단을 숭배하라는 거예요. 사단을 숭배하는 게 뭔데? 요거잖아요. 세상 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래. 요걸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치유라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예배 제대로 드리는 걸 막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세상 거 다 줄 테니까 나만을 섬기라. 마귀 섬기라 그러잖아요. 사단을 숭배하라고.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는 게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하고 할 것인가? 여러분들 다른 것 없어요. 치유하고 살리려면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신문을 제대로 확인하면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기이한 빛을 어둠 속에 전달하기 위해서 택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 신분권으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영적 신분권으로 불러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치유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무슨 심부름이죠?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는데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겠다. 내 가정을 살리고 내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치유하는 일꾼으로 사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껴가셔요. 어디든지 현장을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말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니까요. 그러면은 당장의 현실에 딱 부딪혀 갖고 있을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너무 억울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 품에서 따뜻한 밥 먹고 있어야 되는데 남의 밥 한 술 얻어먹고 그저 그냥 아침부터 쟤 죽으라고 일만 하고 내가 노예 생활 이게 무슨 웬 꼴이란 말이냐 하면서 신세한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노예를 갔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을 살려내요. 보디발의 집을 고쳐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보디발의 집을 살려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어떻습니까? 후된 사람들에게 다 섬기는 역할을 잘해요. 다 살려내요. 심지어는 말이죠. 거기 있는 죄수까지도 살려내요.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있느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바로의 신하까지도 살려내버려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요셉이 말이죠. 왕까지 살려낸 역사가 일어나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에 치유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사람 돼야 되느냐? 나는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 자녀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나는 영적인 심으로권으로 살겠다. 이런 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러냈다잖아요. 여러분 이 속에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주역이 돼야 돼요. 주역이라는 게 뭐죠? 아주 주된 역할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줬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훈련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또 안 되니까 자꾸 여러분들 자꾸 말씀을 듣고 변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해봐야만 기도도 늘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파악이 돼요. 그런데 목사가 볼 때도 참 아직도 참
안 되는데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은 내가 은혜를 받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도 내가 은혜를 받고 아멘 하면 저절로 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주역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뭐가 아니라고요? 뭐가 아니라고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뭐라 그러죠? 주역이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엑스트라. 엑스트라는 뭘 하는 역할이죠? 그 사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사람이 엑스트라예요. 근데 주역은 그 사람 꼭 필요한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사람 돼야 된다?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잊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겠고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치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지만 또한 이렇게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비밀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시고 사람을 살려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